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니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같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본문을 통해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의 목적이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기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려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교회에 닥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때때로 체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또 기도를 하는데도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그 삶은 여전히 AD 40년경, 50년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 뭐 이러잖아요. 해결도 못 해주면서.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여타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도록 이 성경, 거기다가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주의가 붙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십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르네상스, 예술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바울이나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그곳에 들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죠? 아멘, 맞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1장, 2장, 4장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주님은 율법주의자는 이단이다. 고린도 후서에도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단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믿을 때에 할례 받았느냐? 당신들 율법을 받아본 적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른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십계명,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오직 한 민족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을 턱이 없죠. 율법을 못 받았으니까. 율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요즘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기다가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또 그리고 월삭을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혹은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인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왜 파벌이 나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더 자세히 보면 이 율법에 대한 것, 할례에 대한 것이 구원받는데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마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만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완전히 교회가요 뒤집어질 판이에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혼란이 오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닥친 충격은 그렇다면 예수님만 우월한 게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아니고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인데 그러면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맨 먼저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믿지 못하니까 누구 때문에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누구로 치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냐면 모세를 우상숭배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고 또 앞으로 읽을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에서도 보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시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제사제도는 일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계속해서 범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특권과 영광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 맛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와 함께 진액을 누린 자가 되는 엄청난 영광,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 그들의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목적이 히브리서에 지어진 목적이다.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작게는 히브리서, 넓게는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히브리서는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지요. 세 가지 경고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되면 젖먹이 신앙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너희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붙들어 줍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황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가 난파선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배에 배에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다 버릴 정도입니다. 그걸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일평생 전쟁에서 항상 이긴 역전의 용사들이고, 거기다가 파도와 폭풍과 싸워서 이긴 그 선원들이고, 선장이고, 선주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만났고, 또 만나고 있고, 만날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내 가족의 고통, 이런 모든 이 아픔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인맥을 만들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쫓아서, 힘 있는 사람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쫓아가는 그 인간이요.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왜 그렇게 인터넷에서 전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무작위로 왜 하느냐. 그것이 죄인 걸 우리가 알지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왜 술을 먹느냐? 왜 타락하는 줄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쉬워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썩 필요한 게 없고 그냥 아쉬울 때 갈급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갔어. 결국은 배교할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완고한 마음. 이 인간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완고해지잖아.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저 부모는 돈이 많은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형한테 다 주고, 누구한테 다 줘버리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저 부모 탓이야. 우리 집안이 전부 대물림이 가난이 대물림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딱 도끼 놀래가 네가 재산 다 가져갔잖아. 이러니까 무슨 밥맛이 있으면 무슨 형제를 봐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 알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혹은 공공장소에 가거나 어디 가면 사람들 얼굴만 딱 보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요.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 땅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완고한 마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누구누구 선생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하는데 1등은요 TV 한 대입니다. 그래 따라갈게. 그래 갔다가 또 끝나면 끝. 이 완고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되면 배교한다, 타락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냐? 사실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경고라고 그럽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라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도록 애를 써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이것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빛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때 은사는 카리스마, 능력으로서의 은사의 의미가 아니고 카리스, 그레이스의 의미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의 예언 그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간절하게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타락한 자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좀 이따가 예를 몇 명 들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죠. 부부끼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인데 내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은. 그런 의미는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 때때로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과 타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의지로 떠나버린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교라 그래요. 배교, 타락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모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3장 7절에서 19절, 그리고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이 세 가지 경고는 경고를 들으지 않으면, 이 권면을 들으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고 에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아담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왜요? 아벨이 어떻게 드렸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고 제사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4장은 정확하게 계속해서 가인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 에덴 동산의 동쪽 노 땅에 거했다.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옛날 저도 어릴 때 좀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했던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 배우를 알 겁니다. 와, 얼마나 잘생겼어요.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 그 시대의 모든 여자는 우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짧고 굵게 살다 가버렸죠.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 바로 성경에서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에덴의 동쪽은 바로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철 모르고 제임스 딘을 좋아했지만 이제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50년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한국 문학의 황순원이라는 소설가는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모든 의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인류의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계, 또 그리고 음악, 예술, 그것이 다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만이 아닙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서의 집안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전부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창세기 25장과 26장을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구약에서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복음으로 우리가 풀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건데 구원을 여러분 물질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프더라도 10억을 준다, 100억을 준다 할 때 당장 구원을 주면 그 구원받은 영혼을 마귀에게 판다는 것인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구원을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에 갚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또 26장에 가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다른 종교의 그런 여자들과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합니다. 한 번 해서도 안 돼, 두 번씩이나. 결국 에서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인생이 되었느냐? 로마서 9장 13절, 히브리서 12장 6절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9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에서는 망령된 자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일은, 그 말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자기 신앙, 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물질로 팔아버릴 수 있고, 필요하면 교회 가서 내 예수 믿어요, 필요하면 교회 가서 돈 받고, 이런 에서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망령된 자라고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에서가 아닌지, 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마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울이요, 나의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에게나 동력자란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데마예요. 어쩌면 장성한 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한 번만 딱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요거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신약성경 397쪽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뭘 받아도다? 멸망을. 보세요.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 한 가지 모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이 세 가지 경고를 권면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가 예를 들어 끔찍한 예지만 자녀가 마약을 했다, 자녀가 도박에 빠졌다, 이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내 저놈 자식 저럴 줄 알았어, 난 몰라, 난 저 자식도 아니야, 이러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는 그 자녀가 자기 잘못이든 혹은 유혹에 넘어갔든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이 그 자녀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대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헌신하더라도.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아무리 50대고 60대고 40대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울 때 과정에서 여러분 또 얼마나 애를 먹였겠어요. 10대에 애를 먹였던 20대에 애를 먹였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야야 진짜 자식 키우기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모르지만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들은, 친구들은 누구에게 했을 것이다. 그건 인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사고치고 이렇게 에서의 길을 가려고 하고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부으시니까, 그냥 한번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고통을 한다. 네 상황을 안다. 네가 얼마나 괴롭겠니? 네 아내조차도 네 괴로운 심정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누구야? 마음을 돌이켜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게 어째서 이루어지느냐?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은 믿음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지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돌이킨 겁니다. 이 젖먹이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면 젖먹이 신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젖먹이 신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은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인물 가인과 에서와 또 데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기도 안 나오잖아요. 고통스럽고 모든 게 막혔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딱 한 가지는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하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인생.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실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현실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우리 힘으로 뚫고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서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곧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응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